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수행하면서 그죠?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 그 로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 로바를 즐길 수 있는 대상을 찾아요. 그죠? 맛이나 뭐 느낌이나 감촉이나 뭐 어떤 거든지 뭐 소리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대상과 접촉하면 그냥 로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그죠? 물론 그것도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보이는 어떤 그런 형상일 수도 있고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뭐 생각일 때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데는 생각을 즐겨버려요. 로바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대상을 로바로 보고 있다면 그죠? 그 대상은 로바의 대상이 돼요. 그 대상은 알아야 차려야 할 것이 되지 못하고 관찰해야 될 것, 조사해야 될 것이 되지 못하고 배워야 할 것이 되지 못하고 그냥 즐거워야 될 것, 좋아해야 될 것이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건 바른 대상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수행할 때도 경험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수행과 관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로바가 일어나면 담심이 일어나는 줄 알아야 되죠. 마음이 담심으로 뭘 즐기면 즐기는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 계속 그 담심을 키우게 돼요. 강화시키게 돼요. 그죠? 담심은 만족을 몰라요. 그죠? 계속 원하는 그 성질이 담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괴로워요. 이제는 담심을 계속 키우게 됩니다. 그 담심으로 즐기는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 담심을 내가 계속 키우면 좀 괴롭겠구나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담심을 계속 만족시켜 줄 수는 없을 테니까. 내가 너무 담심을 키워놓으면 그게 되지 않는 조건이 되면 이제 화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게 되면 그 소리를 못 듣게 되면 굉장히 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죠? 뭐 그냥 조용한 걸 좋아하게 되면 소리가 없는 걸 좋아하게 되면 소리가 아주 시끄러워지면 아주 화가 강하게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건강한 걸 좋아하게 되면 몸이 아프면 아주 거부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게 돼요. 내가 어떤 접촉을 좋아한다면 끊임없이 그런 접촉을 갈망하게 돼요. 그 접촉이 되지 않는다면 접촉을 즐길 수 없게 된다면 굉장히 불만족스러워질 거예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로바를 키우게 되면 그죠? 우리 삶이 이게 평탄할 수가 없어요. 조화로워질 수가 없어요. 좀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도사와 관련된 거, 성냄과 관련된 것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의외로 로바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그죠? 담심에 관련된 것은. 아, 그걸 갖다가 이렇게 대상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단지 그걸 알아차려야 할 것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즐겨야 될 것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걸 계속 반복해 주니까 그 힘이 강해져요. 그 생각의 힘도 강해지고 그 견해의 힘도 강해지고 즐고자 하는 그런 습관의 힘도 강하게 돼요. 그죠? 항상 그런 갈망이 있다면 그죠? 우리 마음이 안정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그 불안전한 마음 상태에서 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더 큰 불만족이 일어나겠죠. 그죠? 성냄으로 그게 일어날 거예요. 우리 마음은 항상 출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출렁이면 이미 아주 커요. 그죠? 되지 않으면 도사까지 일어나니까 그 출렁이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로바를 안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안 일어나라고 한다고 해서 뭐 그 애가 안 일어날 애는 아니에요. 그죠?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면은 일어나요. 그죠? 우리 마음에 그런 로바가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잠재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되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일어나면 그건 즐기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게 일어날 때 그걸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다면 좋아요. 그죠? 아, 이것도 내가 공부 배워야 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아요. 즐길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즐기고 있는 줄 알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그 즐기고 있는 마음 상태도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그걸 내가 조사하고 관찰할 수 있으면 좋아요. 도대체 내가 그것에 무엇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뭐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가? 뭘 가지고. 그렇게 즐기는 게 꼭 필요한 건가? 그게 이익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런 걸 조사해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이런 걸 조사해 보려면 일단 내가 좀 대상이라는 생각이 있어야지. 그죠? 아마 이런 조사도 가능하겠죠. 그죠? 많은 경우는 우리가 로바가 시키는 대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다면 뭔가 좀 배울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로바에 많이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로바가 시키는 대로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 로바가 시키는 대로 할 때 그 상황을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 뭔가 배우는 건 있을 거라고 봐요. 그죠? 점점 그렇게 해서 지혜가 좋아지면 이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거고,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조사할 수 있게 될 거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할 수 있게 되면 점점점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 뭘 하든 대부분 다 로바가 개입돼요. 그죠?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도 스님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요. 그죠? 열심히 로바로 해야지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경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얻을 수 없는 건 당연해요. 그죠? 그건 다 알아요. 노력할 때는 대부분 다 탐심으로 노력해요. 그죠? 그래서 얻었을 때도 있고, 얻지 못했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뭔가 얻은 건 분명해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우리는 로바로 탐심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야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수행할 때도 그렇게 해요. 그죠? 근데 실제 그거는 사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노력한 그 힘이 그 세속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원인과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얻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원인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살려고 하면 그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내가 모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고 또 집 가격도 그죠? 어느 정도 너무 폭등하면 안 돼요. 그죠? 그때 경제상 이런 조건들도 갖춰 이게 조건이 맞아줘야지 내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원인과 조건이 갖춰져야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노력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만큼 계속 버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돈을 벌 때도 내가 집을 사야겠다고 돈을 너무 막 벌려고 하는 마음으로 집착해서 하면은 근심, 초조, 걱정이 많겠죠. 그죠? 돈에 대해서. 그죠? 근데 그렇게 근심, 초조, 걱정하는 거는 그 돈을 모으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관계가 없어요. 돈은 근심, 초조, 걱정한다고 모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근금 전략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근심, 걱정, 초조하는 거랑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러면서 로바로 하는 것은 지나친 에너지를 쓰게 해요. 그죠? 그리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게 해요. 근심, 초조, 걱정하면서. 내가 탐심으로 노력하는 거 대부분 그때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원인을 만들어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내가 노력한 힘 중에서 그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 전락하게 해주는 그 노력만 실제로 그 결과에 영향을 주게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탐심으로 막 노력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노력해서 얻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알아요. 그래서 수행을 해도 수행에 대한 탐심이 쉽게 생겨요. 그죠?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은 수행에 대한 탐심이 없는데
수행한 사람들은 수행한 탐심이 있어요. 그죠? 물론 이게 특별할 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 탐심을 쓰면서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것도 뭐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을 쓰는 것으로서는 똑같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탐심이 자연스럽게 끼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죠? 내가 탐심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쉬울 거예요. 선생님들 수행이. 근데 탐심이 너무너무 쉽게 우리 마음을 장악하기 때문에 수행할 때 어려운 거죠. 그죠? 이미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뭐 대상이 일어나도 마도 그냥 이미 탐심이 있어요. 수행할 때 빨리 얻고자 하고, 그죠? 그래서 빨리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막 체험하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힘을 써요. 우리가 이런 걸 안다면은 그런 걸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주의할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마음이 살아오면서 탐심을 많이 길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탐심으로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수행을 하니까 당연히 내가 수행을 한다면 그 탐심이 마음을 많이 장악할 거다. 탐심의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는 거.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원인과 결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스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좀 여유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죠? 이런 걸 잘 모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수행을 하려고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탐심이 많이 들어올까? 수행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을 수행하는데 낼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탓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거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부족하거나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과거에 그렇게 마음을 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이치로 그 마음의 힘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죠? 원인과 결과로서. 그런다면 스님, 그렇게 이해한다면 스님들이 그렇게 탐심의 영향을 자주 받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좀 내가 나를 탓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불필요하게. 나는 왜 안 돼? 이런 생각 많이 안 할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대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일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해서 지금 그런 원인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탐심은 쉽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마음가짐이나 그런 걸 체크할 수 있겠죠. 나의 견해와 마음가짐. 이걸 자주 체크해야 되는구나. 그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생각한다면, 그죠? 왜 체크해야 되냐? 물론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죠?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거의 마음을 썼던 것과 지금 현재 수행하는 것을 연관을 시키면, 그죠? 좀 더 분명하게 선생님들이 이해될 수도 있어요. 왜 마음가짐을 체크해야 되는지, 왜 견해를 체크해야 되는지. 계속 만약에 수행을 하면서도 로바를 한다면, 그죠? 탐심으로 한다면, 그는 탐심을 키우는 시간이 돼요. 그죠? 아까 우리 그냥 세상 살면서 탐심으로 즐기는 거랑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실제로. 탐심을 키우는 쪽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죠? 나는 수행을 하는데, 실제로 키우는 거는 탐심이에요. 내가 수행을 하는 목적은 탐심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지혜를 얻고자 해서 해요.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탐심을 키우고 있는 걸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뭐가 맞지 않아요. 나의 목적과 하는 과정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맞으려면, 그죠? 내가 마음가짐이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탐심 없이, 아니면 탐심이 적은 상태로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을 자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처음 수행하는 분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직접 체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지 긴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탐심이 강하게 있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긴장하고 불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도 마음가짐을 체크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수행을 제법 한 분들은 그죠? 이미 알아요. 그죠? 내가 바로바로 체크하면은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행하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생각 속에 마음가짐이 담겨 있어요.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서 뭔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어떤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게 있지만. 수행을 좀 한 분들은 주로 많이 경험하는 거죠. 어떤 체험을 하면은 그 체험을 계속 원해요. 그죠? 선생님들이 소위 말하는 좀 좋은 체험이라는 거예요. 곧 이런 건 대부분 다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뭐 평화로운 그런 느낌을 보더라도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수행을 하면서 느낀 그런 평화로움은 느껴본 적이 없어요. 수행을 하지 않고 세상살이 할 때 평화로움은 질적으로 자기가 느끼기에 좀 떨어져요. 수행을 하면서 느끼는 평화로움은 그게 질이 좋다는 걸 자기가 체험으로 느낄 수 있어요. 대부분 이런 체험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죠? 또 이걸 그냥 배워야 할 것이라고, 대상이라고, 알아야 할 것이라고, 조사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그죠? 이거는 좋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즐거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즐겨요. 그리고 집착해요. 그리고는 다시 그걸 원해요. 그죠? 기대해요. 그죠? 그런데 기대해서 하면 되질 않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그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의 체험은, 그죠? 그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왔던 거예요. 근데 이젠 기대를 하니까 되지 않아요. 내가 목적하는 것과 그 하는 과정이 일치되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원래 목적하던 게 좀 평화로운 상태였다. 예를 들면 평화로운 상태였다면 그게 그런 기대감이 없어야지 평화로운 상태가 올 건데, 그래서 그게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원하는 게 평화로운 상태예요. 그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가 올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예? 왜일까요? 예, 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탐심이 일어났죠? 좋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해야 할까요? 지혜가 부족해서. 예. 어떤 지혜가 부족하죠?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제가 이미 많이 이야기했어요.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죠? 아까 우리 세속살이 일할 때도 그랬어요. 그죠? 뭔가 얻긴 얻었어요. 물론 항상 얻지 않았지만. 근데 그걸 왜 얻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계속 힘을 쓰면서 탐심으로 뭔가를 막 하는 힘만 길러왔어요. 그죠? 그거랑 똑같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하다 보니까 어떤 걸 상태를 얻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상태가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싼띠를 계속 그런 거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또 그걸 그냥 탐심으로 원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죠? 내가 이걸 알아차려야 할 대상으로 안다면은, 관찰해야 할 대상으로 안다면, 조사할 대상으로 안다면, 그때 그걸 관찰하고 조사할 거예요. 그죠? 알아차리면서 그 상태를.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그래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좋아하는 마음도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상태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그죠? 이렇게 지혜로서 그걸 보고 있다면, 대상으로서 보고 있다면, 마음이 일을 하는 게 아주 틀려지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집착하는 것도 덜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즐기는 것도 덜 하게 될 거고, 아예 안 하게 되거나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은 단지 그 상태를 이해하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이해했다면, 그죠?
그걸 막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원이 그렇게 하면 그건 될 테니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죠? 집착해요, 그죠? 그리고 기대하고는, 즐기고 집착하고 기대하고는 또 그걸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해도 해도 안 되죠. 왜냐면 자기가 지금 안 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죠? 이 좀 어리석은 거죠, 그죠? 그래서 모아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죠? 로바로 뭔가 탐심을 할 때는. 선생님들이 생각해도 좀 어리석잖아요, 그죠? 왜냐면 불을 붙이려고 하면서 한쪽에서 물을 막 붓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방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데 얼음을 갖다 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방에다가. 군불 떼는 데다가 얼음을 갖다 붓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예? 말씀을 해보세요. 어? 바보 같아요. 그렇게 생각될 거예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걸 분간해서 딱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은 선생님들한테 그게 분명하게 분간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애를 쓰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그죠? 우리가. 포기하면 어때요? 포기한 마음을 뭘 포기한 걸까요, 그 사람이? 맞아요. 욕심을 포기한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걸 포기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마음을 보면 욕심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제 또 책을 보거나 본문을 듣고 수행하면 수행이 잘 돼요. 그리고 또 이 상태가 돼요. 저 좋은 상태의 체험을 해요. 어떤 형태든지.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그죠? 이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탐심을 키우면서 집착하고 또 기대해요. 그죠? 그러니까 또 기대가 일어나요. 또 힘을 막 써요. 이렇게. 그죠? 막 애를 쓰죠. 또 며칠 동안 열심히. 그럼 또 안 돼요. 그죠? 그럼 또 포기해요. 우리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죠? 이런 과정이 많이 반복돼요, 사실은. 이게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윤회라는 게 특별한 게 이렇게 밑에는 모화가 항상 이렇게 깔려있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면서, 안 되면 화나겠죠, 그죠? 탐심과 진심을 일으키면서 이 뺑뺑이를 돌아요, 그죠? 그 밑에는 항상 로바가 같이 있어요. 모화가. 그죠? 이 뺑뺑이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죠? 뭔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면 이 뺑뺑이 도는 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확실히 뺑뺑이를 정지하려면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대하지 않을 테니까 이 뺑뺑이는 멈춰져요. 그죠? 그래서 지혜가 그런 윤회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 이해했다면, 그죠? 아무래도 여기서 마음을 쓰는 게 틀리겠죠, 그죠? 자꾸 대상으로 본래하고 관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대하고 있는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있긴 있다는 걸 집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유의해서 수행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만 해도 이게 영향을 받는 게 아주 틀리겠죠, 그죠? 약간 돌긴 해도 다르게 돌 거예요, 그죠? 설사 돈다 하더라도 내가 약한 로바의 영향을 받으면서 돌기 때문에 그 도는 게 좀 틀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또 배우고, 또 돌겠지만, 이제 또 거기서 배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도는 게 완전히 끊어질 수 있겠죠, 그죠? 똑같은 돌미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죠? 보면. 처음에 돌았던 거는 아주 강한 로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한 모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좀 배우게 된다면, 그죠? 그 영향을 조금씩 벗어나면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거는 수행을 오래 한 분들이든 처음 시작한 분들이든, 그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수행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좋은 마음을 기르려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좋은 마음을 기르는 게 되지를 못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일치되지 않아요. 틀려요. 나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데 마음은 북쪽으로 가고 싶고 내 몸은 지금 남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빨리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가? 뭘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가? 뭘 체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가? 이런 게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이것이 사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실제로는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바로 사퇴를 계속 하고 있다면 그건 로바를 기르는 사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